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단어를 잘 의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첫 번째 단어는 시작, 이미. 이쪽에도 이미. 이 이미 주님은 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두 번째 단어, 우리는 이게 우리와 또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니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미 응답받았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그 분기점, 천국과 지옥의 그 기준점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나누고요, 우리의 관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게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업에 좀 실패해도 노력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다른 친구보다 좀 유명한 대학 못 들어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가 절대 뺏겨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책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되새김하면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가 질문을 하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일을 우리는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천국을 만드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단어, 특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그 메시지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는 단어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 나오는 그 무서운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장소로 이해하지 않고 천국을 뭐 김밥에 비유하지 않나, 알바에 비유하지 않나. 천국을 여러분 김밥에 비유하고 알바를 구하는, 직업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비유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그 정도의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은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 이름이 한결같이 멍멍이였어요. 멍멍이. 여러분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또 주변 아랫동네나
아니면 주변에 봐도 전부 다 강아지를 부를 때 멍멍아 이래 불렀어요. 멍멍아. 그리고 개는 밖에서 키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가냐면은 강아지를 자기 집 식구처럼, 가족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에 공공연하게 나오는 그 동물 농장 보세요. 대부분 어른들이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부를 때 아무개야, 아빠 따라와, 엄마 따라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 미친? 왜 자기 스스로 저렇게 자기를 비하시킬까? 깨끗 자기 부모가 미역국 먹고 나와가지고 힘들게 공부시켜 놨더니 그 모든 물질과 에너지와 정성을 짐승에다 쏟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해야 짐승 부모로 그렇게 자기를 부릅니다. 스스로.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 인식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동물도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동물도 사람이 가는 천국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전부 사단의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예요. 우리 코로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 걸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자칫 잘못 오해해가지고 육육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실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666은 누가 시행하지요? 누가요? 막 이러면 벌써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들었던 그거하고 안 맞으면 막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은 적그리스도가 시행하는 거지요. 지금 봐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인간을 칩이라는 쪽으로 지금 신분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아주 크게 지금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계속 저리 잡히고 있어요. 요즘 인터넷 가면 굉장히 뉴스에 그런 일이 많아집니다. 그건 틀림없이 결국 사단이가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단이가 등장해서 자기 정부를 만들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666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목사님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가요. 어차피 요 앉아 있는 거니까.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은 666이라는 이 인침은 적그리스도가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짐승이 내려와가지고 그 용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의 짐승 속에 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아직은 이 땅에 내려왔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최소한요 대한민국 정도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영향력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한 대륙 정도는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등장이 되어져야 돼요. 대륙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아시아 전체나 아니면 유럽 전체나 이런 대륙에 등장될 만한 이런 지도자가 등장이 되어져서 그 등장되어진 그 지도자의 어떤 힘에 의해서 666이라는 게 인쳐져야 그게 여러분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막 겁을 먹고 지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그 단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봐라, 아무개 봐라,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소낙비가 쏟아지기 전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곧 소낙비가 쏟아지겠구나, 이거 생각하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것 보고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666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겁먹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줍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겠어요? 666만 생각하지 말고 666이 등장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런 환경이 열릴수록 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하늘문이 열리고 더 은사가 나타나고 더 능력이 나타나고 더 권능이 나타나고 그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가 나는 어느 쪽에 선택할 것인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불신자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여러분, 2차, 3차, 이제 또 우리나라 저 어르신이 4차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4차 얘기 들으신 분? 4차 얘기를 저 어르신이 끄집어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그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차로 끝나겠습니까? 이걸 더 보완합니다. 보완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람 몸에 주입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반대해야 돼요. 그게 666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게 도입되는 순간부터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로 달려가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차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짧지만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주님은 지금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설만한가? 내가 저 사람을 설마, 여러분 꼭 목회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별로 구분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골라서 들어선단 말이에요. 전부 다 좀 길들이는 거 아닌가? 길들여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사람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막 구분이 되어버려. 옆에 사람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옆에 사람 보면은 알곡 같아요, 쭉둥이 같아요? 목사님은 알곡 같아요, 쭉둥이 같아요? 예? 알곡 같죠? 알곡이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가끔은 좀 쭉둥이 쪽에도 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항상 그 싸움은 하죠. 여러분, 쭉둥이는 불에 던져집니다. 알곡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천국과 지옥이란 이 단어가 계속 선포돼야 돼요. 노래를 잘하려면은 노래를 계속 불러야 돼요. 음식을 잘하려면은 그 음식을 반복해서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면은 조금의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하는 걸 가져버립니다. 아유, 성경에 그 많은 내용들인데 왜 하필 천국과 지옥 얘기하냐고. 불신자들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미화시켜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의식 속에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오징어 지옥이 어디 있어요? 오징어 게임 말이야, 오징어 게임. 그 지옥이잖아, 지옥. 저는 2021년 11월 제가 이렇게 단어, 숫자 개념이 없어요. 저는 2011년 11월 21일 날 이 성자산 기도원 처음 찾아 들어올 때 나는 저 기도원에 가서 천국을 좀 보고 지옥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사역을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천국, 지옥이란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 기도원 오기 전에 한 8년인가 9년인가 뭐 10년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 몇 분요 기도원에 먼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여기 나주에 아주 은혜로운 기도원인데 여기 한번 내려와 보라래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이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귀신을 잘 쫓아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소개를 잘해야 돼요. 소개를 잘해야 돼. 귀신을 잘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젊을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하느니 이 귀신은 떠나가라! 막 이런 얼마나 여러분 막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때는 저 윤석전 목사님 팬이었거든요. 그 윤석전 목사님 그 훈련을 받으면서 7년을 받으면서요, 세상에 제가 윤석전 목사님 줄 알고 막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다녔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한 7, 8년, 10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여기 올 때가 49이었다 그랬어요. 막상 제가 기도원을 찾아가야 될 상황이 딱 전개되었어요. 그때는 몸이 망가졌고 목회도 힘들었고 어제도 비싼 뉘앙스를 비쳤지만은 저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돈에 시달리면요 참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남이 도움을 청하면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지금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또 우리도 뭐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기도원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이 증가된 것 같이 내가 누구를 만나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주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나주는요 자동차 몰고 우리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하고 지나가다가 나주 배 살려고 도로변에 나주 배 살려고 잠깐 한 번 세우고는 나주라는 곳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고향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는 경부선을 이용하던 사람이지 호남선을 타던 사람이 아닙니다. 올 일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올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소리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나라 정치가 괜히 뭐 지방색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게 또 우리 심리 속에 깔아놨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게 좌우되고 깔려 있다 보니까 선뜻 이 나주 쪽으로 온다는 게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요, 살 길은 여기구나 이 생각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아침 9시 반쯤 차를 몰고 출발을 했는데 제가 여기 도착한 지는 한 밤 9시는 됐을 것 같아요. 몇 시간 걸렸어요? 예? 그 12시간 걸렸어요. 그 기적입니다.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것도 그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12시간을 운전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가 내가 오다가 뭐 다른 데로 쉰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빠져나간 것도 아니에요. 휴게소에 좀 쉬긴 쉬었겠죠. 세상에 와보니까 얼마나 허술하기가 짝이 없는데, 응? 여기 도로는 입구가 얼마나 먼지. 와보니까 뭐 고향에 온 것 같아. 나무 냄새, 타는 냄새, 뭐 이런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제 9시 반쯤 도착을 해서 월요일 날 기도원이 그때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나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 아주 할머니 같은 원장님이죠. 이 단회일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했냐면 지금도 기억해요. 더러운 그릇을 주님 서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나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고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처음 들었어요. 아니, 복음성에 저런 건 아닌가 싶더라고. 그 왜 우리 원장님이 그 주특기 있잖아요. 감정을 몰두하면서 그 얼굴 표정까지 몰입해가지고 쫙 하는 그것이 저한테 많이 와닿긴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몇 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하나 알아듣겠더라.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야. 랄랄랄.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칠판을 가져오시더니 방서를, 영서라 그러죠. 영서. 그죠? 영서를 이렇게 쓰는데 지렁이 왜 꿈틀거리듯이. 지금 우리 이대 원장님도 영서 쓰시죠? 그 세대가 다르니까 꼭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주신 정권으로 가도 돼. 아멘을 해. 밥맛이 좋아요. 아멘을 영적인 맛이 좋아.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드리라? 애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드리란 말이요. 영서를 쓰는데 내가 보니까 똑같은데 의미는 다 다르대. 의미는 다 달라. 근데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우리 영서 쓰는 거 이미 들었고 보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시작이 되어졌는데 원장님의 사역 가운데 랄랄랄이 있어요. 랄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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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오잖아. 그죠? 랄랄랄 하면 다 넘어져. 다 넘어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넘어진 사람 둘이 있더라고. 나하고 우리 이대 원장님은 안 넘어졌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 이건 우리가 정상이야. 우리가 정상이고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체면에 걸렸든지 아니면 짜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때만 해도 넘어지는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의심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축복은 여러분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환경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지금 원장님은 효도하시는 아드님이라 그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수발 드시느라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결국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밖에. 목사라고는 저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대엔테이프 들으면서 그리고 설명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 원장님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쳐다보고는 랄랄라
랄랄라. 밥 먹다가도 랄랄라 랄랄라.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넘어지는 거잖아. 이건 내가 어느 패턴에 넘어줘야 되는지, 어느 장단에 맞춰서 넘어줘야 되는데, 이게 막 미안한 거야, 미안한 거야. 어쨌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최정호 장로님 방을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말입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최정호 장로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양반을 보니까, 지금은 우리 최정호 장로님이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는 젊었을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아,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때는 이제 원장님이 그 진지 잡수실 때 뭘 할 때 항상 저는 원장님 그 호흡에 맞췄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야 돼요. 복 받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야 돼요. 태도에 따라 복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분이 막 진지 잡수시다가도 막 그때 또 폐가 안 좋으셨던지 막 기침을 많이 하고 가래도 많이 내뱉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을 딱 드냐면, 야,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속에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아무개 그분이 여기 와서 불을 받아가지고 막 속옷만 입고 막 뒹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여기 왔구나 싶으니까 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래, 뭔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 이분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제가 받을 수만 했다면, 수녀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했듯이, 주님, 이분의 가르침도 내가 핥아 먹으라면 핥아 먹겠습니다. 내가 그걸 결심을 딱 해버렸어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분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어. 그전에는 쉽게 갔다니까. 그런데요, 그 속에 있는 보석을 보고 옥석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정권을 보니까 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시작이 되어진 게 바로 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 몇 분들이 앉아서 막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막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옥에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천국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10일, 거의 10일이에요 10일 정도를 계속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청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거했던지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성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꼭 저런 분이 있어, 저런 분이 있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렇죠? 꼭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착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남한테는 착합니다. 우리 집에만 가면 나는 깡패예요, 깡패. 저는 우리 집에서 독재 중에 독재예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는 상독재입니다. 저는 이래요.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래 나와버려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양보를 하려고 그랬지요. 뭘 그러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래버려요. 이게 아주 못된 기질이에요. 이걸 다 청소를 시키고 그 원장님을 통해서 터치할 때마다 이게 막 죽겠더라고.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원장님한테 안수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원장님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받을 때 절대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요 은혜도 쉽게 오는 거예요. 쉽게 오는 은혜는 깊이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세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물질이 아니라도. 돈이 알겠나? 아멘을 내라. 어른이 얘기할 때는 고기를 끄덕거리는 거 아니야. 아멘을 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식이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애를 쓰세요. 지금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날이 8일인가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 7일인가 8일인가 되는 것 같은데, 토요일날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고 나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회개가 터지는데요, 이게 막 무섭게 터지대요. 여러분 청소가 돼야 회개가 터집니다. 청소가 돼야 회개가 터져요. 특히 목사님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목회를 하세요. 큰 목회를 하세요. 근데 큰 목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게? 그러나 행복한 목회는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요 정말 풀립니다. 정말 풀리게 되어 있어요. 만탄정탄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요 절대 뒷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전 제 자랑이 아니라요, 어디 가보면은 내 자리가 아닌데도 내가 가서 앉게 되고 내가 할 일이 아닌데도 내가 하게 되더라니까. 그게 정권이라는 거예요. 같은 연합 집회를 하면은요 다른 분한테는 기도받으려고 안 거든 꼭 내한테 와서 기도받으려고 그래. 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 다른 분한테 미안해요. 어떨 때는 그 기도받으면 막 어떨 때게 막 내 입에서 막 예언도 나가고 대언도 나가잖아요. 그리고 막 그 심령을 우리가 진단도 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목사님 다음에 집회하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미안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권이라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이제 열어가야 되는데, 이 원장님이 지나가시면서 막 저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도요 이 기도는 기도고 생각은 생각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각을 기도 쪽으로 끌고 가란 말이에요. 육을 영으로 끌고 가야 되지. 꿈꾸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꿔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박수 한번 쳐줘요. 봐요, 이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살아있다니까. 근데 살아있는데 원장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천국 지옥 준비하세요, 이런 소리, 비슷한 소리를 나는 들었던 것 같아. 그게 원장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지나가면 누가 그 얘기를 했어. 내한테 그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때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뉘앙스를 내게 분명히 들렸거든. 그러면서 저는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막 회개 기도가 쫙쫙 더 가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요, 이 손바닥을 마룻바닥에 막 내려쳤어요. 이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막 핏줄이 끊어지는 것 같아. 나중에 손바닥 보이 붉어요. 이마를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 와서 이 시간 낭비하고 그냥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목회를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 달리기 하면요 10명 뛰면 9등, 8명 뛰면 7등. 미술을 그리면요 다른 사람들은 40분 만에 미술 다 그리잖아요. 전 3분의 1도 못 그려요. 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내가 운동을 잘합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놀이를 잘합니까? 아무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고 잘한다 그래요. 전부 잘한다 그래요. 그게 나는 항상 내 마음에
좀 의구심이었어. 또 하고 나면 결과는 좋아. 그렇게 잘한다 그러지.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잘하는 게 없거든. 지금도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환경이 남보다 뛰어납니까? 타고난 게 뭐 잘 타고나기를 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해요. 제가 공개를 다 안 해서 그렇지요. 제 공개 다 하면은 저는 저기 가야 돼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가야 돼요. 봐요.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거기에 몸은 병들었지요. 목회는 어렵지요.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그때는 우리 자녀들이 한참 공부할 때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직 살 길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살 길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한 두 손 들고 나의 감정과 생각 내 모든 의지와 은혜도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기.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감정과 생각 내 모든 의지와 은혜도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 내 모든 의지와 은혜도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과거에도 좋아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뭘 잘해줄 만한 능력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잘난 척하고요. 저 성자산 오기 전에요, 세미나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목회를 일찍 했어요. 일찍 목회했어요.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도 하고요. 학교 다닐 때도 참 잘한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닐 때도 항상 교회 리더자였습니다. 늘 앞장섰어요. 심지어 제가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감동의 음성을 주는데요, 성령의 음성은 때로는 기전에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가슴에서 나와요. 이 가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슴에서요, 아주
부드럽고 장엄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깊게 이 소리가 들리는데 내 속에 누군가가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그분이 끝까지 순종해라, 겸손해라, 충성해라. 반복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는 무엇도 모르고 내가 천국과 지옥 전한다는 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목회자니까 당연히 충성해야죠, 당연히 순종해야죠, 당연히 겸손해야죠. 하나님, 저 충성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이 고백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새벽 기도 끝나고 저녁 기도 끝나고 나서 그리고 잠자고 새벽 기도가 됐죠. 그 원장님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나오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대언할 때 봤거든요. 동성이 형제 하는 것도 보고 우리 그 장로님이 그 사역하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은 막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막 울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걸 봤거든요.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이크 대고 갖다 내놓고 눕혀놓고, 와,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옆에 분들이 이제 막 기대를 하는 것 같아. 뭔가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이 뭔가 이제 목사잖아, 목사. 또 원장님은 제자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자사는 일꾼을 키우는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기도 가운데 봤거든요. 이번에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앞으로 여기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왜 아프세요? 왜? 1대 원장님은 1대 원장님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고 2대 원장님은 2대 원장님에게 맞는 사람을 보냅니다. 다 시대는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래 고이면 썩는 겁니다. 이끼가 끼는 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지만 과거는 엄밀히 따져서 믿음의 보약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었으니까 미래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이 눕혀놓고요, 경상도 말로 눕혀놓고 이 말이야, 눕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천국 열어주시고 천국 열어주시고 천국. 눈은 감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거 여러분 부담 많이 됩니다. 이거 눈 뜰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보여야 얘기를 하지. 여기서 대언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난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언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상상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것이 맞는지 아무튼 그건 몰라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받은 은혜는 모든 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영적인 깊이도 여러분 들리는 거 있고 믿어지는 게 있고 가슴으로 믿어지는 게 있고 영적으로 보이는 게 있고 실제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게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막 목사님 방기도 하시오, 막 그래 했나 자 기도하러 간다. 막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라고 하면 방기도밖에 없다라고 막 바다바다 이게 막 나중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배가 아픈데 막 이거 막 일어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 막 전부 다 의식이 되는 거야.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막 원장님도 어떻게든지 좀 밀어가지고 좀 체험하게 만들려고. 왜 당신이 그 경험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좀 경험해야 또 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내한테 그게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난 거야. 그때 여러분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한번 해보자. 만약에 제 혼자 했으면 전 못합니다. 한번 해보자.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하지. 그 길이 열리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됩니다.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집중적으로 방언기도를 막, 아마 제가 태어나고 방언기도 그렇게 힘들게 목성 들고 한 건 처음이에요. 라라라 이러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상기도 가서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었어요. 누워가지고 막 배에 힘을 주고 막 했어요. 왜냐면 나도
저도 드러난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입신대 가는 사람도 보고 많이 봤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하는 순간에 뚝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뚝 이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때 제가 그 사회 갈 때 뚝 이 소리 들어본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 여기 우리 정 목사님, 왜냐면 옆에서 내 가까이 있었거든. 뚝 그래. 뚝 끊는 순간요, 나는 딴 세계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천국이 뭔 것 같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뚝 하는 순간 아무것도 내 앞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영으로 들어가면은 꼭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살아는 종아. 그런데 살아는 종아 그러면도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앞에 주님이 또 계세요. 이건 정말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데려가는 거예요. 만약에요, 천국은 우리가 그냥 천국을 들어간다면은 가면 오기 싫어요. 왜 죽은 사람이 안 깨어나느냐? 너무 좋아서 안 깨어나는 거야. 지옥 간 사람이 왜 안 깨어나느냐? 너무 무서워서 못 깨어나는 거야. 표현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무섭고 좋은 세계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를 쫙 들어가면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보는 이 현세라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은 자꾸 천국을 딴 세계로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생각합니다. 천국도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로 띄워주세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옥도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단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이 천국의 빛은 빨간 빛이 아니에요. 그래도 파란 빛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천국의 빛은요, 맑고 밝은 가을 하늘 있죠. 가을 하늘에 비치는 그 빛이 그 빛의 한 1000만 배의 더 맑고 밝고 깨끗한 빛,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그 빛으로 천국은 다 다스려지고 지배당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해동 아니고 달이 아니고 별이 아니에요. 그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그 빛은 사랑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펼쳐지는 곳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여러분, 원래 지도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할 필요 없어요. 1세대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2세대 때는 그 전체를 아우르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걸 활용하는 게 2세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성자산 기도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2세대인 우리 원장님은 그걸 전체로 에너지로 당신이 마음껏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정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자산 기도원 원목도 아니고 성자산 기도원 원장도 아니에요. 그건 제목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받은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는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들을 계속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도가 돼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빛은요,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맑고 밝고 괜찮아.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 천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천사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실제 천사가 보여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도 천사예요. 천사. 악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귀신 보시면 손 들어봐요.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판 싸웠어요. 진짜 싸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날 찾아왔더라니까. 교회 귀신 찾아와요. 정말 찾아왔어요. 이렇게 덩치 큰 녀석이. 영적인 세계는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천국에는 천사들이 아주 많아요. 자, 고린도서 15장 40절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다음 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왜 이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왜 선포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100% 맞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내가 안 봤다고 해서 그 100%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약 160회 이상의 크고 작은 뉘앙스의 말씀들이 소개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70회 이상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막연하게 여러분, 천국은 공중에 떠 있고, 막연하게 천국은 어느 한 구석에 있고, 막연하게 천국은 우리의 상상의 날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성자산에 10년 넘게 여러분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저 밖에 가서 땅 파고 일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 공사판에 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손뼉치겠어요? 욕하겠어요? 예? 아니, 빨리 대답해요. 손뼉치겠어요? 욕하겠어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 양반이 더 정신없는 짓을 한다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결제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면 그분은요, 공사판에 가서 일 안 해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생겨요. 아멘. 크게 하세요.
권력도 생겨요. 거리도 생겨요. 자녀들도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자꾸 불신자의 사상과 불신자들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인생을 허덕거리게 되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은 이걸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교회 가서 자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그걸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분이 사명이라고 하세요. 왜? 하늘나라는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달라요. 그래서요, 결국 천국이 뭐냐? 계시록 22장 5절이 계시록 22장 5절이잖아. 자, 봐요. 시작. 지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천국에 와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이미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를 이 땅에서 주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 권세를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천국을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제가 천국에서 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집이 많이 지어집니다. 왕궁이 많이 지어져요. 왕궁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3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집 짓는 거. 그죠? 저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는 일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천사들을 지시해서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이 앞으로 살 천국의 왕궁 짓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다 다스려요. 근데 이제 한 곳을 이래 봤는데, 여기는 말을 하자면 도회지 교회 같은 이런 조금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외곽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환경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안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내를 하시면은 이게 꼭 주님이 뭐 옆에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거. 이 설명 참 어려운 것 같아. 마치 꿈에 왜 어떤 사람과 동행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는 것. 이거 참 영적인 세계가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로 나가면은요, 이 자연 환경이 쫙 펼쳐지는데, 천국은 왜 보석의 나라냐 표현을 하냐면은 모든 게 맑고 밝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땅이처럼 허드레하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늘나라는요, 완벽한 사랑으로 덮여진 거룩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천사들이, 천국에는 천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천사들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면은 이 천사들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집 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떤 천사가 이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집을 이렇게 짓는데, 천사들은 다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어떤 천사는 악기를 다루면 이 악기 다루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악기만 다뤄. 푹 치는 천사는 푹만 쳐. 기타 치는 천사는 기타만 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려고 그랬죠. 안 죽어. 영원토록 그것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집이 이렇게 지어지고 완성이 돼 가야 되는데 천사들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멀끄러미 뭔가 기다리는 것 같이 멀끄러미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이 일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어. 천국집이 계속 막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는 그때는 이미 천국을 많이 본 상태입니다. 보니까 집이 중단이 되어 있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상하다. 이 집이 왜 이렇게 중단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 마음이 섬찟해져요. 무서워요. 천국이 그런 게 아니지만 저는 천국을 죽어서 간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 전달하라는 그런 사명이잖아요. 보니까 천사들이 전부 다 뭔가를 기다리는, 집이 안 지어지고 있어. 중단이 되어 있어. 왜 중단이 되었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믿음의 행위가 올라가야 돼요. 하늘나라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천사들이 아무개가 믿음으로 하다못해 기도를 하든지 뭐 찬송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교회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행위책이 기록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천국 집을 지을 텐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자면 건축 자재가 와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참을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안다면 이 사람이 하태일이다, 이 사람이 아무개다 이러면은 내가 빨리 찾아가서 당신 집 그러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런데 그 집이 지어지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요, 의외로 그런 집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천국 집 짓다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에 의해서 뺏기는 거지. 더 열심히 하려면 뺏겨요. 여러분, 집 지어야 돼요. 천국은 실제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왕노릇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반대로 지옥, 제가 오늘 저녁부터는 더 경험한 걸 좀 많이 터뜨리려고 합니다. 10년 집회니까. 지옥은요, 한마디로 보면은 빛의 나라가 아니고 어둠의 나라입니다. 간단합니다. 지옥은 왜 어둠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20장 7절부터 내려가면은 10절 봐요. 10절. 이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판가름할 때 그 지옥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절. 예? 20장 10절 그래요. 자, 시작. 20장 10절 계시록.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여기 보세요. 받으리라. 지옥을 왜 만들었냐?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이 강단에서 지옥이란 단어, 천국이란 단어를 쓰고 이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세토록
밤낮으로. 여러분, 지옥이 밤이 있고 낮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 문해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밤이 있고 낮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도 밤이 있고 낮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밤과 낮이, 이 땅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천국은 밤낮이란 말은 끝없이 계속해서 무엇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었느냐?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에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그것도 끝지점에 가서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서 심판받고 고통당하고 소리 지르고 지금도 울부짖는 줄 몰라요. 그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지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형제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인간이 속아가지고 같이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그래도 성자산에 오시는 분은요,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 기도는 뽑고 뽑아서 온다고 했을 때 난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가 알아서 왔거든. 누가 오라 안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왔는데 뭘 뽑기는 뽑을까 했는데, 내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뽑아서 보냈어요. 근데 이 축복을 놓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축복을 얻어서 얼마나 많은 간증자들이 많아요. 저분도 지금 엠프실에 있는 왕 집사님, 저 양반도 저 앉아있어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감히 손을 못 대는 그런 서적을 출간하는 사람 아니에요. 집사님, 내가 올라가서 책 좀 읽어볼게요. 근데 기가 안 닿아서 못 찾아. 몇 권 내서 지금? 두 번째지. 첫 번째 책 요한계시록, 두 번째 열왕기상하, 다니엘, 하나님 시간표. 이게요, 원래 그런 달란트가 있었지만은 이런 달란트 가지고 있다고 이러면 다 그걸 세상이 기회를 줍니까? 아닙니다. 저도 천국 지옥 체험하고 여러분 책을 써서, 왜 우리 김전사 우리 큰딸이 영적인 세계가 깊이 열려버렸냐면요, 제가 그 천국 지옥 하고 나서 원고를 했을 때 그 딸이 전부 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우리 큰 작은 딸하고 둘이가 윤석전 목사님 집회 가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 내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어릴 때 받은 것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원고를 정리하면서 전부 다 우리 자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딸들은 지금도 우리 이대 원장님한테 막 기도해달라고 아주 졸르고 다녀요. 졸르고 다녀요. 나는 그게 축복이라 생각해. 주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저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좀 해요. 우리는 탐을 내야 돼. 탐을 내야 돼. 가끔 우리 성도들도 내가 볼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싶을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돈을 달라 그래, 뭘 먹을 걸 달라 그래, 카드를 달라 해. 가끔 달라 하지만 욕심을 내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아무리 귀한 말씀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우리는요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현실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현실로 끌어내는 그 작업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는 천국의 왕궁을 준비하세요. 집만 준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따라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최고 복받는 중에 복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축복은 지옥 가는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